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아멘. 아멘. 이 계시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장절이요, 그 1장 1절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라. 이 계시록, 이 계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계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통 이 계시록은요, 이 세 가지의 참 이 설이라고 하기가 참 모호한데요. 일단은 그렇게 용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의 설로 되어 있어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 세 가지로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셋 중에 뭐 하나, 어느 것을 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이게 어느 길로 접어드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전천년설로 계시록을 보느냐, 후천년으로 보느냐, 무천년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좀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완전히 그냥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어느 길, 어느 방향으로, 특히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다. 방향이 가장 중요하구나.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그건 꽝이죠. 그런데 아무리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방향이 올바르면 결국에는 그 도착 지점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설을 이제 간단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항상 이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이 무엇으로 나누어지냐면요, 바로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고는 이 메시아 왕국, 이 천년 왕국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세 가지로 그 나누어지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리는, 제가 이렇게 후천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후천년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천년은 거의 그냥 이 폐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됐건 목회자가 됐건 거의 이 후천년을 주장하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그냥 이 후천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후천년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이 임하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 이게 바로 후천년이에요. 근데 이 후천년은 뭐라고요? 거의 폐기 수준이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무천년이랑 바로 전천년입니다. 그럼 이 무천년은 바로 무엇이냐? 얼핏 들은 후천년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무천년은 천년 왕국이 어떻게 보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 근데 이제 천년 왕국을 이제 무천년에서 뭐라고 보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하셨죠? 재림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초림하셨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때부터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은 기간으로, 그래서 후천년은 기간으로 정확하게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지만, 이 무천년은 이 의미로, 즉 천년이라는 그 정확한 문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상징적인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이미 천년 왕국이 이미 임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어느 시절이에요? 천년 왕국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이게 무천년이에요. 이해 가시죠? 혹시 이해 안 가시면 도리도리 이해 가시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전천년은 바로 무엇이냐? 전천년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 이후에 바로 이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천년과 이 전천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무천년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이미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무천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년은 바로 무엇이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소위 우리 말하는 이 교회들이 이제 어느 쪽을 이제 많이 믿고 있느냐, 어느 설을, 특히 목회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신학자들이 주로 어느 쪽을 많이 믿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무천년과 이 전천년을 비교해 보게 되게 되면 한번 뭐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따질 수 없지만 대충 우리가 나눈다고 하게 되면 무천년설이 한 80% 정도가 되고요, 전천년설이 한 20%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전천년설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 전천년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아까 전천년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 근데 이 전천년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환란 전 휴거와 그다음에 환란 후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환란 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휴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휴거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환란 통과 후 그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이 이루어진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제 천년 왕국에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천년과 전천년을 비율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게 되면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 비율이 한 80% 정도가 되고 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이 그룹이 한 20%가 되고요. 또 이 전천년설 중에서 이제 이 환란 전 휴거 믿고 있는 분들이 뭐 퍼센트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 60% 정도. 그 다음에 환란 통과 후 이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 40%가 이제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무슨 질문이 들어가냐면 특히 이제 요 계시록에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이 계시록 때문에 막 2단, 3단, 4단, 5단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손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요 2단, 3단, 4단 그 2단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전천년설에서 다 나옵니다. 전천년설에서. 무천년설에서는 2단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전천년설에서 2단, 3단들이 다 나와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율을 따지게 되면 무천년설이 몇 프로라고요? 80%, 전천년설이 20%. 근데 이 20%에서 여기서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9단까지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무천년이 맞는 것 같아요? 전천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다 질문에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무천년이 맞는 거네. 2단, 3단, 4단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다르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 짝퉁은 진짜에서 짝퉁이 나와요? 가짜에서 짝퉁이 나와요? 혹시 가짜를 또 짝퉁이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나이키에서 나이코가 나와요? 나이코에서 나이식스가 나와요? 여러분, 나이코에서는 안 나와요. 이미 가짜에서는 안 나옵니다. 항상 나이키 진품에서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즉, 이 무천년설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짜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2단, 3단들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천년은 무엇일 확률이 많습니까? 무천년은 사실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천년으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진정한 그 신부들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근데 이 전천년설에서
이 짝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보더라도 이 전천열이 거의 진짜일 확률이 거의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100% 맞습니다! 라고 딱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100%딱 부르면 맞습니다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건 주님만 하시기로 하시고, 저는 이 전천년이 거의 100% 일단 우리가 보기에도 2단 3단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요 진짜 진품인 전천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한 게 또 이 부분이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도, 또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이때 이 초대교회 때는 과연 이 세 가지 설 중에서 어떠한 설을 믿었겠느냐?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느 쪽에 가까우냐? 그럼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가까웠던 신앙은 바로 전천년이었어요. 이 전천년에서 무슨 믿음이 나오냐면 주님 빨리 오세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무천년과 무엇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전천년을 생각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무천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무천년을 대부분 믿고 있는데, 무천년을 믿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교인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날아갈 것처럼 쉬워요 하시는 분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그 라우디아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회색지대라고 해요. 회색지대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흰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회색은? 여러분 말하는 거 다 맞아요. 흰색이라도 맞고 검정색이라도 맞고, 회색지대는 다 갈 수 있어요. 검정색에도 갈 수 있고 흰색에도 갈 수 있고, 즉 이 회색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편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색지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내가 주일날에는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평소에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나름대로 적당히 살아가고 좀 죄도 좀 짓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참 기쁘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대요. 진짜 못 사나요? 그래서 너무 깨끗한 거 좋아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깨끗한 데서 나오는 고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오염되고 적당히 방사선도 있고 적당히 더러운 것을 먹고 살아야 그게 좋대요. 그게 편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회색지대로 살아가게 되면 신앙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내 인생 취미생활하고 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종교가 더 도움을 됩니다. 왜요? 정신건강에도 도움되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천년 왕국이 임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마귀가 있어요. 천년 왕국 때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천년 왕국 때 마귀가 갇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이 키를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키를 천년 왕국 무천년으로 보게 되게 되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갖고 있다면 예수님은 문지기예요. 그렇죠? 마귀가 열어? 그럼 열어야 되고, 닫어? 그럼 닫아야 되고요. 마귀가 마음대로 외출할 수 있잖아요. 들락날락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게 되면 그럼 마귀가 더 센 거잖아요. 근데 천년 왕국 때는 우린 지금 정말 주님의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아까 말씀대로 회색지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전혀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아까 말한 대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정말 힘들어요.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하려고 하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절로 되는 건 뭐라고요? 저절로 되는 건 불륜이라고요. 그래서 힘써서 사랑하려고 하게 되면 정말 힘들다고요.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여러분 대부분 다 뭐라고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계시록 22장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주님만이 오셔야지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지만, 즉 메시아 왕국이 임해야지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때 정말 주님께 부르짖었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가장 많은 기도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그들이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까 계시록 보게 되니까 전천년설이에요. 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즉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 또 과거 지금은 이제 우리 신학자들, 우리 신학생들한테 제가 처음에 신학할 때는 그래도 그 당시에 최고의 주석 그러면 우리는 박윤선 박사 주석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신학생들한테는 박윤선 주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 목양실에 이게 박윤선 박사님 주석이라 검정 색깔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 주석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신학생들한테 보라고 하면 주석 같지도 안 봐요. 즉 우리나라 과거의 신학자들, 우리나라 과거의 초대 목사님들, 또 성도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바로 전천년설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주님이 빨리 오세요.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저처럼 이제 외국으로 이제 막 유학들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유학들을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무엇을 접하기 시작하냐면 자유신학을 접하기 시작해요. 이 자유신학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자유신학에서 배웠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하게 되면 우리 현대인들한테 너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전천년설을 하게 되게 되면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신부단장 들어가고 정말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맞이하자.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그거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적당히 어떻게 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7개 교회 쫙 설명해주고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성도와 대부분 목회자는 7개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 선택한다고요? 라오디아 교회 다 체크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라나타 이 믿음과 이런 신앙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좀 고통스러울 때 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살고 싶어 해요. 특히 여러분 가장 거짓말 잘하는 분들이 바로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냥 참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아휴 빨리 죽어야 돼. 그럼 옆에다가 빨리 뒤지세요. 같이 이야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딱 나왔다가 이 말하면 저분이 나하고 원수 잠자고 하겠다. 거기에 내가 추임새를 넣어주는 건데 죽고 싶다고 해서 죽으세요. 약 끊으세요. 죽고 싶다면서 병원은 왜 가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아직까지도 제가 젊은가 봐요. 죽고 싶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요. 그리고 약을 세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더 잘하시겠네요.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또 따져요. 왜 이 약 안 줬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먹었는데 왜 안 줬냐고 또 따지고 있어요. 입으로는 뭐 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요? 빨리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젊은 사람이나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계속 살고자 하는 그게 있어요. 계속 더 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또 또 죽고 싶을 때도 언제 죽고 싶냐면 좀 고통스러울 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건강도 찾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이번 기회로 제가 월급이 빵 올라가지고요, 한 달에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드릴게요. 갑자기 그냥 몇십만 원 살다가 이제 300만 원 500만 원 준다고 하네요. 또 건강도 이제 괜찮아요 이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어디든지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손자 손녀들이 막 합격 막 출세하네요. 근데 교회 오니까 빨리 우리 죽음 준비하세요. 그럼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어요? 그냥 계속 살고 싶죠. 계속 살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무천년설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현대 신앙이고 좀 세련된 믿음이고 또 세련된 신학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무천년설이 전 세계의 80%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엄밀히 따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알면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 인간적인 이별을 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경우에 여러분 눈물 흘리죠. 예수님도 눈물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눈물 가운데 여러분 무슨 눈물이냐면 슬픔과 기쁨을 동반한 눈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이 슬픔과 기쁨을 같이 동반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그 부모님의 그 이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퍼요. 그래서 슬픔의 눈물이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동반한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립다 해가지고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정말 힘있게 멋있게 잘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어느 길로 가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때도 어느 쪽에서 계시록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바로 전천년설 입장에서 계시록을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전천년설에서 바로 이 계시록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신학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이 계시록에서 자유신학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소위 말하는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눈물의 기도는 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흘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예요. 근데 이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신학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을 뽑으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바로 이 모니카의 아들이었던 어거스틴을 뽑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이 어거스틴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이 플라톤의 그 이데아 그 철학의 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단의 영향을 받아요. 본인이 회심했다고 하는데 이런 그 플라톤의 철학, 그 이데올리기아라는 그 철학의 영향과 그 이단의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어거스틴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엇이 나오냐면 이 자유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 바로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이 계시록을 이제 거의 이 자유신학, 이 무천년설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은 과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했던 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목회자인 저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글쎄 올시다예요. 과거에는 이 칼빈의 막 기독교 강요 막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기독교 강요를 20대에, 나는 70대가 돼도 이 기독교 강요 같은 걸 쓸 수 없을 텐데 어떻게 20대에 이것을 쓸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인물로 바라보았었는데 지금 보았을 경우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것은 정확한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떠한 열매가 나와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내가 내려놓으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매를 여러분 맺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요 껍데기를 벗겨가지고요 소금으로 문질러 죽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화형이, 그런 살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주도 아래? 칼빈의 주도 아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칼빈의 막 기독교 강요 막 그런 것들만 저도 신학교 때 배웠고 그런 점만 보았기 때문에 그의 위대함을 보게 되었었는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론이 나왔는데 이 교회론, 어거스틴으로 해서 무엇이 정립되어졌냐면 로마 카톨릭이 정립이 되어져요. 로마 카톨릭의 교회론이 정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과 칼빈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이 딱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신앙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 니무롯 보게 되면 이 성부로서 태양을 의미하고 이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바로 달신을 의미하고 그 아들인 담무스는 바로 별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성모 이 신앙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신앙. 이 신앙을 만들어낸 분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칼빈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517년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요 이신칭의 하나만 개혁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그 마틴 루터와 칼빈이 갖고 있었던 모든 배경은 로마 카톨릭을 그대로 기반으로 하고 이 이신칭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가게 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구에 바로 나가시면 우리 교회 앞에 나가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 반대한다고 써놓은 거 보셨죠? 그러면서 2014년도인가 이 카톨릭과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이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요, 우리가 신앙의 직제 일체 운동을 벌이자 그래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랑 우리랑 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큰 집 작은 집, 큰 집 작은 집은 이제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직제, 즉 우리의 신앙을 이제 같이 고백하자. 우리 하나 됐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어렸을 때 그 영세 받는 거라고 하죠. 영세 받은 거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나 우리나 별로 틀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AD 313년도 콘스탄틴에 의해 가지고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나가 되어져요. 근데 콘스탄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콘스탄틴은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 무엇을 이용한 것뿐이냐면 기독교를 이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대타협. 그래서 이 대타협 속에 기독교라는 틀 안에 이 안에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디서 드리기 시작했냐면요. 그 전까지 이 다 지하교회의 참된 기독교는, 즉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다 지하에 카타콤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로 모든 걸 통합했으니까 다 나와라.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하고, 그 예배드리는 곳이 어떠한 곳이었냐면 그 당시에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 숭배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양 신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그게 바로 313년도에 시작되어진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작의 그 출발점이 뭡니까? 출발점이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를 가장한 곳에서 시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지하교회가 다 지상으로 다 나왔겠느냐? 지상으로 나온 교회는, 즉 콘스탄틴에 의해서 나온 교회는 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혼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합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혼합이 이루어지면 나는 혼합이 된 거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이미 내가 혼합되어져 있으면 이게 혼합을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걸 혼합을 이제 구분하려면 이게 힘듭니까? 힘듭니까? 쉽습니까? 되게 힘들어요. 막 헷갈리고요. 그리고 이걸 구분하자고 하게 되면 구분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구분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서 나온 교회는 다 타락이 이루어졌지만은, 혼합이 이루어졌지만은 여전히 그대로 지하에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줄기입니다. 그걸 제가 우리나라로 비교해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요 생명의 줄기인 한 줄기가 있고 넓은 대로가 있다고요. 그거를 그때 언제 갈라졌냐면 바로 우리나라 그 50 몇 년 전에 신사참배를 통해서 그게 구분이 되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다 생명의 길로 생각했었는데 딱 신사참배로 인해 가지고 딱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그룹은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소수의 목회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었고, 대부분 목회자와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교단은 다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 대로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니까 요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 넓은 문을 지나 이 넓은 길, 이거를 뭐로 구분하냐면 상급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고 있는 자는 적대요 많대요. 찾는 이가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다라는 겁니다. 즉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쪽이 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사실 어느 길을 좋아할까요? 사실 우리는 대로를 좋아합니다. 음식점도 여러분 어느 쪽으로 눈치 보고 가야 돼요? 많이 내려간 사람 많이 가는 쪽으로 가야 돼요? 팔이 날린 쪽으로 가야 돼요? 많은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 정도의 이 지식과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적대요. 찾는 이가 적대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 붙들지 않으면 이 길 못 간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서서히 정리해 나가는데, 이 지금의 이 땅이
영원하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어디를 권장하고 싶으냐면 저는 대로로 가자고 하고 싶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천년 만년 마음대로 끝까지 계속 살아간다면,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게도 저나 여러분이나 점점 어디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머리도 자꾸 이제 흰머리도 나기 시작하고 있고, 몸도 자꾸 조금씩 마음과 다르게 조금씩 그러고 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 나갔을 때 정말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까 우리는 이렇게 이 전천년설을 우리가 이제 붙들고 가는데, 또 전천년설 중에서 전천년설이 전체로 보면 한 20% 되고, 그 중에서도 환란 통과 후가 그 20% 중에서도 한 8% 정도 되는데, 그럼 기껏해야 이제 우리가 이 8%의 이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러면 무천년설이 혹시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맞으면 그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무천년설이 맞았다, 알고 봤더니 야 필구야, 풍성함께 전천년이 아니야 무천년이었어. 그러면 무천년설이 맞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분들은,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분들은 무천년설이 만약에 맞았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그 이율국 선생님이었습니까? 그 천만입니까? 앞으로 곧 전쟁 날 거니까 우리 10만 군인을 만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전쟁 나니까 우리 군대 만들자 해가지고 열심히 군대 만들어가지고 막 군인 훈련했어요. 근데 알고 나 시간 지났는데 전쟁 안 났어요. 그러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좀 힘은 들었지만 전쟁 안 나도 아무 문제가 없죠. 전쟁 안 나면 오히려 더 좋아요. 군인 만들었어도, 힘이 들었어도, 고통스러웠어도 전쟁 안 나면 더 좋아요. 그렇죠? 전쟁 안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즉 군대를 만들고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전쟁 안 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전쟁을 대비해서 항상 이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무천년설이 맞았다 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무천년으로 살아가다가, 아까 말대로 군인 준비 하나도 안 해놨는데 전쟁 안 난다고 해가지고 항상 이 평강스럽다 해가지고 전쟁 준비 안 해놨는데 딱 전쟁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준비 안 하다가 전쟁 나게 되면 그 전쟁 준비 안 한 사람은 그땐 죽어요. 그건 치명타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 가지고 이런 모험하면 안 돼요. 생명 가지고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명은 100%로 가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실험해보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여기다가 0.00001% 독약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 한 장씩 다 여러분 다 돌려요. 다 드세요. 그럼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여러분 1%도 아니고 0.00001% 집어넣었다니까요.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저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0.0001%라도 생명에 있어서 그런 모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00%여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아니면 이거다, 생명 가지고는요 그렇게 장난치면 안 돼요. 생명은 100%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100%. 근데 아까 말씀대로 무천년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게 되면 도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잘 선택했으면 대박이지만은 내 선택이 잘못됐으면 이거는 완전히 멸망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설처럼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설이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정말 준비를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칼빈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칼빈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교회가 거의 대부분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칼빈이 바로 무엇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이미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죽어도 멸망 안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쫓아갔던 교회들이 다 선교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도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다 선교가 무너지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야 그래도 우리는 모르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커.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래 전도하자. 그래서 유럽 교회 가면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다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는 주일날도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왜 교회 안 가냐? 에이, 모르는 소리. 나 하나님 믿고 있거든. 그래서 난 지금 죽어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이게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 하면서 그들은 어디 가냐면 축구 보러 가고요, 메이저리그 구경하러 갑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믿음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칼빈주의와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의 교회들하고의 신앙과 너무 같습니다. 구원파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하고요 똑같은 믿음을 말을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생명 가지고는 이거 아니면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확실하게 우리는 이 계시록 전천년을 보면서 쫓아갑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대로 설사 잘못 봤다 할지라도 무천년설이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나라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천년설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부단장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부단장하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좀 힘은 좀 듭니다.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요? 예, 특히 신부 준비할 때예요. 신부 준비할 때. 지금 세상에서는 결혼부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설교 거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땅의 바빌론에서는 우리가 바빌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분리되기 전까지는 살아야 돼요. 바빌론에서.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 되는 데는 절대 하나님의 이 영, 이 같은 영끼리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같은 영끼리 결혼해야지, 하나 돼야지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지.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와 살아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고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절대 명예를 같이 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걸로 십자가 짊어지지 말래요. 주님은. 우리 때로 이래요. 주님, 제가 십자가 짊어질게요. 저는 주님은 그거 십자가 짊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제가 주님 고통스러워도 차가 참으면서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부부로 하나 될 때는 절대 다른 영하고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좀 죄송하지만은 좀 지옥과 같은 이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언제가 가장 우리 육신에서는 언제가 가장 즐거우냐면 요 신부단장할 때 가장 즐거워요. 그때는 막 긴장되고 막 사모함이 있고 막 뭔가 막,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힘은 들어요. 직장 다니면서 막 메이크업 받아야죠, 피부 단장해야죠, 이거 사고 이거 준비해야 되죠.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내 영 안에, 즉 레샤마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분은요, 누구를 보기 시작하냐면요, 내 배우자의 저 영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하는 건 좀 이제 앞으로 결혼할 분들입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내가 성령이 있으면 저 상대방에 정말 성령이 있느냐, 이제 교회 다니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생활하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심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안에 정말 성령이 함께하느냐.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차라리 혼자 사십시오. 바울의 말처럼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낫다. 만약 저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이거 부분만큼,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들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인간만 이걸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보자로서 기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건 내가 순종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순종해야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냥 내가 그냥 죽도록 기도해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쫙 벌리고 쫙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짐승의 표 이야기 나오게 되면 어떤 이런 고민해요. 내가 만약에 잠잘 때 내가 날 잡아가고 짐승의 표를 딱 이마에 받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손에 딱 강제적으로 받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생명과 관련된 일은요, 내가 거절하면요 어느 누구도 집어넣지 못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은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문을 열고 강제적으로 안 집어넣고요, 사탄도 여러분의 문을 열고 강제적으로 못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간에게 최고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유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내가 너에게 은혜가 너에게 미친다, 이걸 네가 받겠느냐? 네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영도요 나를 쫙 입을 벌리고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지 이 사단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무엇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모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진다고 하게 되면 전천년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 전천년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단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환난 전 휴거, 하나는 환난 통과 후 부활.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환난 통과 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왜 환난 후 통과 후를 가르치냐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명에 있어서는 조금 더 1%도 모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이 통과 후를 믿고 있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 환난 전에 휴거가 이루어진다, 이게 참이었다. 근데 우리는 환난 통과 후를 믿고 있었는데 환난 전에 휴거였다 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환난 통과 후를 믿고 있었던 분들은 이 휴거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더 좋아요. 왜? 어느 전에 하나님께 휴거되는 겁니까? 하나님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땡큐예요. 근데 혹시 환난 후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환난 통과 후도 되는 것 같고 하면서 말씀을 이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환난 통과 후로 말씀을 적용해요. 그래서 환난 통과 후를 믿고 있게 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환난 전에 휴거가 안 되고 환난 후였다, 환난 전에 이걸 믿고 있었던 분들은 무엇을 받게 됩니까? 좀 충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 줄 알았는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난 통과 후 간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냥 전에 되면 주님 좋고요. 어차피 우리는 환난 통과 이후 부활하고 그 주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이 생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이 계시록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00% 우리는 100% 안전한 길을 가야 한다. 그게 제가 이 계시록을 보고 있는 측면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시록은 다미 선교회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을 올바르게 보고 있으면 그것이 주님의 그 신부 단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을 다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올바르게 알게 되게 되면 학생은 학교에 가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도 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일은 가정일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은 완전 무장하고 직장 다니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고 학교 가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장을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앞으로 전쟁 나더라도 언제든지 싸울 태세를 갖고 있으며, 주님께서 가라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평소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줘가지고 내일 오신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예배 끝나고 다 이제 모이세요, 이제 우리 밤새도록 이제 흰옷 입고 준비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각자 다 집으로 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다 학교 가게 할 겁니다. 직장 다 가시게 할 겁니다. 내일 설사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러나 제가 하나만 강조할 거예요. 완전 무장하고 가십시오. 그 모습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 계시록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재산 파십시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성실하십시오. 그러나 나그네의 삶은 살아가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라 하면 갈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금도 열심히 하십시오. 학교도 열심히 다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십시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풍성한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잘 조심스럽게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2단 3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용어를 2단 3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 계시록,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제가 여호와의 증인하게 되면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은 또 혹시 여호와의 증인 아닌가? 또 아까 제가 전천연설 이야기하게 되면요, 혹시 또 뭐 신사도 세대주의자는 또 아니냐? 또 제가 계시록 이야기하게 되면 또 이 계시록 누가 잘 이야기 많이 합니까? 또 신천지 또 아니냐? 또 제가 이 절기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저기 장막선전 주장하고 있는 안상홍왕이냐? 이단 애들이 이것들 다 용어들 다 가지고 가가지고요, 제가 그거 쫙 피해 다니면서 하느냐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다, 하나님 왕국 이야기했다. 하나님 왕국도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동네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이것을 정말 올바른 길을 가려고 얼마나 무진장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 2단 3단들이 여기서 그냥 다 이걸 갖고 그냥 막 주물럭거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부분만큼 정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저는 2단을 저는 진정 싫어합니다. 저는 막 2단 소리만 들으면 제 몸에서 막 소름 끼치고 막 그냥 막 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2단 3단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그걸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2단에 관련된 사람들하고는 절대 제가 교제조차도 안 합니다. 아예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제가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요만큼도 제가 모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만큼은 안전한 길로 100%, 제 최 목사가 100% 잘못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부분만큼 제가 여기에 모든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같이 이 시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우리가 이런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최 목사가 주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